21절에도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가 여보란 말은 그 보배란 말이죠. 우리 가정에서 가장 보배라는 말이고, 또 당신이나 자기라는 말이 다 한 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한과 같이 한다. 그래서 이거는 그 우리 몸의 어떤 필요, 또 몸에 이염이 있을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 머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목마르거나 또 그 배가 고프거나 양육을 하는 그 부분과 이것은 뭐 그 정신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또 실제 이 몸에 있어서 양육하는 일, 그다음에 모든 위험으로부터 본능적으로 보호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이 머리가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29절의 하반절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함과 같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것을 살펴봤어요. 그렇죠? 거기 이제 25절에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자,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같이 하라, 뭐 이 같이라는 말이 그 직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나 유추나 논증이나 추리나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격이고 사람이 인격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격에 있어서 생각을 설득하는 겁니다. 이해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해를 활용하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생각하라, 또 깨달았느냐, 이해했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도 계속 주님이 그런 비유들을 들어서 설명을 하셔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걸 알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25절에는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할 때, 구원받을 때 주님께, 신랑 되신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이제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근데 이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죄 사함만 받게 하신 게 아니라 26절에 보면은 물로셔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거듭날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시는 사역들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성화라 그러죠. 그다음에 27절은 자기 앞에, 신랑 앞에 신부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렴. 이게 영화를 얘기합니다. 주님 오셨을 때 그 신랑 앞에 선 신부. 이렇게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 신부 되신 교회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자들을 계속 양육하고 보호하는 일을 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 영과 그다음에 이제 성품과, 이 거룩한 성품과 영적으로 먼저 구원받잖아요. 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품이 변화되고, 이제 이 몸이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영화로운 몸이거든요. 사실은 이 몸은 계속 늙고 쇠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그 최선의 젊은 몸으로,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는 몸으로, 이런 그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는 이 3단계 구원을 주님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한 개인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구원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구원하셨고,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는 이 모든 일들을, 그런 이 사랑을 나타내는 이 예수님처럼 이제 25절에 적용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사실은 이 2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다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내 자신의, 내 머리가 내 몸을 어떻게 하는 걸 다 경험하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25절에 나오는 거듭난 성도들만이 체험을 하는 부분이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깨닫고
그 사랑이 감동하고 이러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 이 28절에는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매일 체험하고 있는 거죠.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거를 들어서 이 머리가 몸에게 함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러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지. 사실 이거는 죽어도 깨나도 힘든 부분이죠. 근데 전제가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18절에 나왔던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고 복종이 가능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것,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마음에 이렇게 차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주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주님처럼 남편들아 아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하라는 것이. 근데 그거는 반드시 전제가 뭐예요? 성령 충만이 전제돼야 돼요. 이 성령 충만이 전제될 때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29절에 누구든지 언제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랬어요? 이제 이 육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누구나 자기 육체를 미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다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또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한 것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걸 말하면서 남편들에게 이 두 가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 그렇게 되면 어때요? 정말 이 가정에 행복이 오게 됩니다. 아내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쭉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30절부터 오늘 이제 33절에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가정 문제는 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혼부부 때는 이제 감기가 걸리게 되면 이제 자꾸 변해가는, 연애 시절에는 감기가 걸리면 여보 여기 약 사왔어. 그리고 이제 신혼 시절에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과도기에는 왜 쏘다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태기가 오면 음식에 콧물 떨어진다 이러고, 그 다음에 냉당기가 오면 아까 입된 컵 어떤 컵이야? 이건 아마 결혼을 한 30년 정도 하신 분들은 결혼 생활을 아마 잘 이해하실 겁니다. 어떤 분이 부흥회를 갔는데 남편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너무 자기에게 잘해요. 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남편이 변화됐나 보다 그러고, 당신 가서 무슨 말씀 들었길래 그렇게 됐냐고 그때 질문했을 때 남편이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다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부부 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 이제 왼수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얘기 있었어요. 부부가 이제 오래 살다 보면 30대는 이제 신혼 이제 밖에 나가다 늦게 돌아오면 막 종알종알하면서 이제 불평하고 빨리 좀 들어오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40대가 되면 겉으로는 빨리 들어오지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제 좋아하는. 그리고 이제 50대는 어디 출장 간다면 그렇게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60대는 오늘 친구들이 오니까 좀 밖에 나갔다 오라고. 이 정말 사랑하는 대상인 남편이 이제 귀찮은 존재, 불편한 존재가 되어가는. 그래서 이것은 결혼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걸 느끼는데요. 이제 이거는 미국의 데이터인데, 정말 당신은 정말 훌륭한, 자기 만족할 만한 좋은 배우자를 만났습니까?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어요. 근데 1년이 됐을 때 98%가 참 나에게 적합한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2년이 되었을 때 이 데이터는 56%로 떨어졌어요. 이제 실체를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년이 되었을 때 6%밖에 안 남았어요. 그만큼 이 인간관계, 부부관계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되는데, 참 재밌는 것은 30년이 되었을 때 어떤 데이터가 나왔을까요? 30년 데이터는 95%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지 않은 분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가장 적합한 부부를 만나겠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부관계, 가정을 이루면서 이런 고비들을 잘 겪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 인생이 서로 맞춰져 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30절부터 33절까지 부분에서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결혼이란 무엇인가? 또 한 가지는 그 30절에 나오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리고 이제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의 살과 뼈니라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되어 있는데 우리 번역에는 안 나와 있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권들이 있는가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의 몸이 되었는가. 여기 이제 보면은 30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주님께서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모든 그 부모를 떠나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결혼에 대해서 31절에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이런 이 말씀들이 30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걸 알아야만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부부관계의 그 비밀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했죠. 모든 창조를 다 좋다 그래, 아름답다 그랬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다 그랬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는 이 영성, 그 다음에 이제 성품성, 인격성,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그 사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이 우리라는 말 속에는 복수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새 인격으로 계시면서 하나. 그래서 이런 인격적인 그런 영적인 공동체, 가정으로서 존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회적인 하나님께서 인간들도 그 형상을 따라서 사회적인 존재로 만들어야만이 그 창조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그 갈빗대로 어떻게 했어요? 여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인격적인 독립적인 인격적인 존재가 만들어짐으로써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이듯이 바로 이제 우리 사람에게도 이런 그 최초의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둘이 되고 그 다음에 둘이 다시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이 이제 바로 이 결혼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의 몸이 되었는가 했을 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에게 취해가지고 남자에게 취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바로 이 교회도 하나님께 그렇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성경에 가장 견고한 두 공동체를, 기관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성경 역사의 최대의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말하는데, 하나는 창조의 역사고 또 하나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창조 사역의 최절정에 하나님이 가정이 탄생됩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의 최절정에 이 교회가 탄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체가 출생함으로 가정으로 편입이 되기 시작을 하고, 영적인 출생과 함께 우리는 이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에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차간에 이 두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이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이 건강한 부부, 행복한 부부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 이 기관에서 이 여론 조사를 했는데, 그 청소년 범죄한 그 청소년 교도소 45%가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45%가 아버지는 있었지만 아버지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90%가 뭐예요? 아버지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자녀의 문제 이전에 부모의 문제예요. 문제아 이전에 문제의 부모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훌륭한 부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서로 역할을 잘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건강한 그런 부부상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막 용돈을 많이 주고 과잉관심, 과잉보호를 밑바탕에는 그들의 삶이 본이되지 않고 이런 그 삶에 대한 보상 심리가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훌륭한 그런 부모들을 부모상을 우리가 보여야만 정말 그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 뼈를 취해서 수술해 가지고 그 뼈로 이제 여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그 하와가 이제 왔을 때 이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최초의 사랑의 노래고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다른 말하면 자기란 말이죠. 나라는 말입니다. 나에게서 취해서 만든. 그래서 이 부부가 결혼해야만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불완전한 그런 존재인데 원래 이 남편과 아내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남성과 여성은 모든 부분에서 이 다릅니다. 그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육체의 힘에 있어서도 남편과 아내가 다르죠. 이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강한 여러 미녀와 야수를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 주신 사명 때문에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돌보고 계속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경제적인 공급자로서의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힘을 더 실어준 거죠. 신체적인 그런 조건이 남편에게 이 공급하고 보호하는 일을 위해서 남편에게 힘을 더 주인 겁니다. 여자는 그 이브란 말은 생명을 주다. 이런 그 양육자로서 여성들은 부드럽고 사랑과 함께 나누고 그게 맞게 하나님의 신체적 특성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 앞에 힘자랑하거나 실력 행사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성격적으로 이제 다르죠. 이 남자와 여자는 이 성격적으로 이 남성들의 에너지 행동이 빠릅니다. 여성들은 좀 느리죠. 남성들은 100m라면 여자는 마라토너들이에요. 여자들이 훨씬 오래 참고 잘 견디고 참아냅니다. 여러분이 그 목욕탕 가면 금방 알아요. 여성들이 잘 참는 거를. 그래서 이 남자는 에너지가 넘치고 늘 에너지가 속에서 충돌하기 때문에 이제 남자들은 성질을 버럭버럭 내기도 하고 또 이 성취하고 일을 하고 이런 이 성격의 차이가 있고 여성들은 이제 그 꾸물거리기도 하고 이제 빠르지 않는 느리면서 천천히 일을 하는 이런 것이 또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정서상의 차이도 남성들은 기계공처럼 또 여성들은 시인처럼 가정을 꾸미고 섬세하게 감성적이고 이 남성들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들은 수학적이고 또 과학적이고 또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성공지향적이고 이성적이고 이것이 또 이 남성들의 특징이라면 여성들은 이제 주관적이고 감성적이고 정서적이고 관계적이고 수용적이고 그다음에 관계지향적인 이런 그리고 남성은 시각과 후각이 여성은 청각과 촉각이 발달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남성들은 뉴스나 다큐 같은 걸 더 좋아하죠. 여성들은 드라마를 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성격적인 면, 체질적인 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베드로전서에 보면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 아내를 대하라 그랬어요. 전 더 연약한 그릇이다, 감성적으로.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지식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만들어 놨다고 하는 체질적으로 다르고 성격적으로 다르고
또 재료가 다르죠. 남성은 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성은 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재료가 다르죠.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에서 많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맞춰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손가락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다 그 높은 데와 낮은 데가 있잖아요. 골짜기하고. 이거는 이제 장점과 단점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부들이 이렇게 만나면 서로 약점을 장점이 보완해주고, 이 부부가 서로가 장점과 약점을 서로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완한다고 하는 거죠. 보완과 완수. 서로 이렇게 맞춰가면서 서로 이 조화를 이루고 또 균형을 이루고, 이러면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서로 이해해가면서 세워가는 것이 바로 이제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내를 이제 이렇게 몸으로 이 남자의 몸으로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창조의 원리처럼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큰 수술이 일어난 거죠. 사실은 내가 가정에 출생할 때 가장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출생하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출생할 때도 예수님의 가장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낳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머님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그 군대 간 남자들이 힘든데 이렇게 그 노래를 부르는 어머니 노래가 나오면 다 운다고 그래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는 우리의 가장 감정의 파장을 일으키죠. 어머님은 그만큼 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낳았기 때문이에요. 모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이 어떤 모성애처럼 주님에 대한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게 되고 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는가, 이걸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낳게 됐다. 아담이 잠들어서 잠들 때 그 뼈를 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듯이 교회의 탄생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된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부의 최고의 특권은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의 몸이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 일을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면 31절에 이제 창세기 그 가정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 부모를 떠났다 이런 말씀 나오죠. 이 부모를 떠났다.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셨어요. 영광의 보좌, 모든 지위와 부와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의 고통과 이 모든 걸 통해서 이 희생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과 함께 함으로써 그 마음이 하나 되고 주님이 몸이 하나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사도 바울이 뭘 얘기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다. 근데 구원받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셨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교회와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연합했다는 말을 했죠. 계속. 그래서 이런 이제 신부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된 것이에요. 오늘 가장 그리스도인들의 슬픈 일은, 심각한 일은 바로 신약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아내들은 이제 여자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별로 그렇게 못하고 그래도 시집만 잘 가면 돼요. 시집 가기 전에는 막 너는 어디 고등학교 출신이냐, 어디 대학 출신이냐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근데 시집 가고 나면 그런 걸 잘 안 따져요. 그 남편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남편의 어떤 지위나 명예나 영광이나 이 모든 것이 함께 나누게 돼 있어요. 결혼하게 되면 남편이 고귀하면 남편이 지위가 있고 영광스럽고 유명하게 되고 부자고, 그러면 모든 것이 여자와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됐다고 하는 말은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그분의 지위와 그분의 영광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나누게 됐다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그런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과 함께 아내로서, 그분의 신부로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통과 슬픔, 이것은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부의 최고의 특권은 뭐냐? 바로 이 신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런 말씀 봤죠. 예수님께서 만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바로 신부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부의 최대의 특권은 뭐냐면 신랑 되신 그분이 바로 신부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공유하고 나누도록. 사실은 이 부부는 결혼하게 되면 어떠죠? 모든 것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생명을 나눈다는 말은 운명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이요. 그래서 부부처럼 가까운 관계가 없습니다. 부부처럼 긴밀하고 밀접하고 더 가까울 수 없는 관계를 얘기할 때 부부 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할 때 크게 두세 가지 비유 가운데 하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얘기해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엄격한 관계예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 교회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리고 머리와 몸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들은 이 분리할 수 없는 가장 긴밀한 연합.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런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제 결혼하게 되면 삶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 이것은 독점적으로 행동할 수 없어요. 이 부부가. 저는 가끔 이제 제가 어느 성지순례를 한다든지 어디 가게 되면 하나님이 저에게만 그런 특권을 주셔가지고 제 아내하고 같이 가지 못한 게 아쉬워요. 부부는 될 수 있는 대로 삶을 같이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도 옆에서 이야기거리를 해줘도 같이 하면 좋아요. 같이 공유하고 경험하면 좋아요. 제가 아무리 좋은 감동과 느낌을 가졌어도 제 아내의 그에 설명하는 것은 이 설명이 제대로 안 돼요. 같이 가서 보면 모든 걸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걸 같이 공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 전에는 나를 기쁘게 해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결혼한 후에는 서로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서로를 고집하지 않고 남편이 아내에게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서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함께 공유해요. 가장 기쁜 소식이 있으면 제 아내에게 알리고 싶고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아내하고 나누게 돼 있어요. 원래 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지 않았다는 말은 부부는 완전한 개방을 얘기해요. 육체적인 개방뿐만 아니라 마음과 깊은 내밀함까지 가장 긴밀하게 나누는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설정하신 결혼의 의미나 그 깊이를 몰라요. 그리스도인들만이 그걸 압니다. 나와의 관계에서 주님과 나에게 이 생명을 나누면서 깊은 교제 속에 삶을 살잖아요. 주님과 동행하고 제가 주님과 교제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신랑 신부는. 그런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 아내는 결혼하게 되면 이제 남편의 이름을 쓰게 되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쓰게 돼요. 우리는 이제 항상 접두어가 뭐예요? 항상 뭐가 들어가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아내는 남편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 속한 자고 주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결혼하게 되면 이제 사랑을 서로 나누게 돼 있어요.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고 계셨을까 궁금하죠. 저도 그게 한때 궁금했는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이런 교제, 생명을 나누고 계셨어요. 그 생명을 나눈다고 하는 것, 사랑을 나누고 영광을 나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창세 전에 가졌던 그 영화를 다시 회복하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 것, 이 부부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사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치 이것은 그 딸이 없는 이 부모가 이 아들이 딸을 얻었어요. 그럼 정말 내 딸을 얻은, 내 아들과 함께 딸을 얻은, 그래서 딸을 얻는 기쁨처럼 이 신랑에 대한 기쁨과 이 딸을 얻은 기쁨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듯이 그 며느리를 딸로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아들처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런데 신랑과 신부가 이제 이 사랑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이 사랑을,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서로 우리가 나누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신랑의 모든 것은 다 신부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의 비극은 바로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영성의 시금석은 바로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로서 이 사랑을 공유하고 나누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영광을 나누게 됩니다. 주님이 영광스럽게 됐다. 예를 들어 내 남편이 무슨 사시에 합격했다. 내 남편이 대통령이 되었다. 내 남편이 어떤 지위나 영광이 된다면 아내도 똑같이 돼요. 여러분 가끔 대통령 영부인이 처음에는 어색하잖아요. 막 경호원들이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막 어색해요. 근데 남편의 모든 영광을 이 영부인은 다 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든 영광을 교회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로 올리신 것처럼 바로 그 영광을 주님이 누리고 계시는데 교회가 그 영광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이. 사랑을 공유하고 아가페 사랑을, 그리고 주님과 삶을 나누고 운명을 나누고, 그리고 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나누게 되는, 이게 신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특권이에요. 여기 30절에 우리가 뭐예요? 그의 몸의 지체다. 우리가 그의 신부다. 그 신부된 그의 몸된 특권이 뭐예요? 머리가 받는 모든 영광을 몸이 같이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축복처럼 큰 거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런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이제 32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야 됐어요. 그리고 인간과 함께 되기 위해서, 원래 예수님이 육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셨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이. 근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왜 그러셨어요? 신부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신부의 본성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신부가 갖고 있는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물론 죄가 없는 몸이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 나라 가면 예수님 여러분 영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으로 보실 거예요. 영원히 주님은 육체를 취하시고 신랑으로서 신부로 함께하는 자로 주님이 이 몸을 취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거듭난 성도들에게 신의 성품을, 이제 하나님께 있는 그 본성을 우리에게 또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 우리의 본성을 입으셨어요. 그는 죄가 없지만 인간의 본성을 완전하게 입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 일을 완전히 행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이나,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 되셨어요. 모든 면에서 우리 형제와 같이, 신부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인간의 어머니에게 태어났어요. 어린아이의 일들을 다 겪었어요. 청소년기를 강보에 차여 출생하셨고, 이 원죄와 유전죄만 오염되지 않았고, 주님이 한결같이 모든 시험을 다 겪으시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행동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육체를 취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님의 본성을 주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 고귀한 생명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육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영적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이 거룩한 본성에 동참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신의 성품을 갖고 있었어요. 이 신랑과 신부가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어요. 거듭나게 하셔서 이런 놀라운 이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이제 신부와 신랑이 교제할 수 있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여러분은 상대를 내 안에, 내 마음에 존재하게 하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사랑이라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돌아 계셔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내 안에 존재하게만,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이 만유도 담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신 사건, 이 놀라운 관계, 죽음만이 이 부부관계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갈라질 수 없는, 가장 가깝고도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밀접하고 강렬한, 가장 지속적인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비스러운 그런 이 관계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 기원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아담에게서 취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취한 자들로 만들어졌어요. 이 하와는, 신부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배우자의 기원은, 바로 이 교회의 기원은 바로 이 주님에게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아담이 고백했처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한번 그걸 묵상을 해봐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자매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중요하다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것이 떨어지면 침체하게 돼 있어요. 좌절하고 막 낙심이 돼요. 주님이, 여러분이 부모가 되면 어때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생각해요? 자식이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우면 막 내가 왜 살지? 내가 막 뭐 자기에 대해서 하잖아요. 근데 부모는 어떻게 생각해요? 부모는 절대적으로 사랑해요. 나보다 더 사랑해요. 나보다 더 잘 되길 바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서 취했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얻은 자들이고 그분이 우리에게서 취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내가 나를 생각하듯이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셔요. 가장 큰 진통과 고통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모성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교회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사랑스러운 우리가 소유가 된 것이에요. 여기 30절에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그분에게 사랑스러운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주님에 속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 이런 그 값으로 사셔서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이런 그 생명적인 그런 결합을 이루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주님께서는 이 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 하나님 되시는 신성이 우리 몸 안에 계셨고 예수님 육체 안에, 그 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언어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심의 모든 것을 표현하고 드러냈듯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라는 인격과 우리라는 몸을 통해서 주님 자신의 모든 영광을, 사랑을 세상 속에 드러내기 위해서 몸을 하나님이 소유하셨어요.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그분의 머리에 우리는 순종하고 움직이게 됐어요. 머리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교회에게 모델이 되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이 머리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죽게 하듯 우리 주님 앞에서 그분의 뜻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근데 또 주님은 그 남편들에게 모델이 되어 있어요. 아내를 사랑한, 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를 죽기까지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그런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아내에게도 모델이 되어주시고 남편들에게 모델이 되었어요.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그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 뜻을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아내, 남편들에게는 그 아내 사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사랑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 영적인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 그 원리를 가지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아내들은 남편에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영원한 안전이 보장되고,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보장되고, 또 우리가 여기 이제 29절에 나왔던 양육하고 보호하는, 머리가 이 몸을 그렇게 하듯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셨다면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양육하고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전능의 손이에요. 그래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권능의 손으로, 아들의 손으로 붙들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들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사실은 주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내가 내 몸을 내어줄 수 있잖아요.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들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사랑과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붙들림 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이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부의 특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거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30절에 나오면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이 31절에서 이 아담이 이제 잠들게 해서 그 취해가지고 아내를 만드듯이 주님이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시궁창 같은 세상에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교회를 구원하셔서 거듭난 성도들과 함께 마음과 몸이 하나 되겠는, 그래서 그들의 한 육체가 된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나,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에 사신다. 그래서 큰 컵과 작은 컵이 있듯이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이런 그 하나됨의 31절에 나오는 이 부모를 떠나는, 사실 오늘날 이 결혼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뭐예요? 부모를 떠나지 않는 것. 물론 이것은 이제 정신적인 떠남을 얘기해요. 이 부모를 우리가 잘 봉양하고 끝까지 섬겨야 돼요. 그러나 철저하게 그들이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남자로서, 가부장으로서 이제 그런 일을 하도록 결혼은 그런 원리가 있어요. 독립이에요. 철저한 경제적인 것부터 독립을 하고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지금까지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꾸리면서 살도록. 그래서 부모들의 조언이 필요하지만 부모들이 부부를 주장하면 안 돼요. 우리 유교적인 문화에서는 이것 때문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부모를 엄격하게 떠나야 됩니다. 모든 가정의 주장은 부부가 결정해야 돼요. 이 부모님들에게 이제 조언을 받고 참조하고 하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부모가 이 머리가 되면 안 됩니다. 이 공간적으로 떠나야 되고 정신적으로 떠나면 더욱 좋아요. 그러나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독립하도록 부모가 도와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이 교회가 여기서 이루어서 이제 아버지를 섬기는 관계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 이 비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바로 그러면서 이제 이 33절에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그래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세울 때 남편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또 아내는 자기 남편을 복종하고 존경하라. 이렇게 결론을, 그러니까 서로 헌신하는 방법이 아내에게 배역을, 역할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사실은 서로 피차 복종하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질서상 배역을 이렇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가정을 이루게 되므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가정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31절에 나오는 결혼이란 무엇인가? 결혼은 독립이고, 결혼은 사랑으로 연합하고 몸으로 연합하고 서로 개방하는,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신부의 특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
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권이 무엇인가? 바로 이 생명을,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영광을 나누고 그 앞으로 주님과 더불어 후사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